예, 이번 주제가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였는데 나팔이 불었습니다. 예, 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나팔이 확 불려서 예, 예, 아주 힘차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나팔 기분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따라 하십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주님,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율법과 계명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제사를 새롭게 하시고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그 만물은 물론 뭐 한없이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늘에서는 천사들, 땅에서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 만물이란 말은 모든 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시면서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해라,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물에게 인간은 이름을 지을 자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름을 지을 자로. 물건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거 이름이 없으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뭐 하는데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예, 나팔은 나팔이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팔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나팔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그걸 이름해 주지 않으면은, 예,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일 수가 없지요. 이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꽃이 되려면 꽃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꽃이라고 하지 않으면 꽃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고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이름한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름한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이건 마이크가 됩니다. 예, 우리가 시계를 시계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시계가 됩니다. 우리가 시계를 만일에 마이크라고 이름해버리면 마이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시계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하기에 따라 되기 때문에. 자기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고유한 이름이 없어요. 사람이 지어주기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이름을 지을 자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이름을 지을 자입니다. 만물이 지어지긴 했지만 이름은 사람이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지만 이름은 사람이 지어야 된다. 이름은 사람이 지어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짓냐 아니면 원래부터 이름이 있는 거냐. 원래부터 이름이 없습니다. 예, 사람이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그래 아주 좋은 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주 좋은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거죠. 만물은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면 축복이 되는 거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축복이 되고, 나쁜 이름을 지어버리면 저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 마이크는 쓸모 있는 것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쓸모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쓸모 없는 것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면 이건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물은 이름이 지어진다. 우리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을 어떻게 이름할 것이냐, 적절하게 딱 맞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이름을 지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쁜 이름을 지어버린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지어놨더라도 하나님이 헛일이 되고 말고 모독을 받는 경우가 되겠죠.
정말 잘 지은다고 지어놨는데, 그리고 보시기에 좋다 그랬는데 사람이 보고선 아주 나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못 오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이름을 지을 자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엉뚱한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만물의 이름을 왜곡되게 지었다는 겁니다. 심이 좋다고 했던 것을 심이 좋다고 이름 지은 게 아니고 자기한테 모두 불행한 걸로 지어버렸어요.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고 감사를 불만으로 바꿔버리고 행복을 불행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불행을 창조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창조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갖다가 저주를 만들어버리고 불만을 만들어버리고 불행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것은 불행한 거였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원래 불행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걸 창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그걸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기계라도요,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고장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어려서 봤는데, 여름이 돌아오면 이제 보리타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발동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리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자를 잘못 만나면 이 기계가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기술자를 잘 만난 기계는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에 의해서 기계는 좋은 기계가 되기도 하고 나쁜 기계가 되기도 이렇게 돼버리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한 촌을 다투면서 막 동네에서 경쟁을 해요. 시골에서. 원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집에서는 통통통통 발동기 소리가 나는데 이 집에서는 소리가 전혀 안 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에 일년 농사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계라도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나쁜 기계가 돼버려 말하고 그 기계만 요거도 먹습니다. 이놈 기계가 왜 이렇게 고장나고 안 돌아가냐. 그래 시골에서 하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면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는 걸 봤습니다. 원동기 앞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채워놓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이게 막 얘가 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참 그 기계도 못할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 좋은 거다라고 탁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잘못되고 보니까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감사할 것을 불만으로, 행복할 것을 불행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걸 만들어놨습니까? 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줬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줬습니까? 라고 불만하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잘못 지어놓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원망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부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속이 빼떨어지면요, 모든 걸 보면 다 빼떨어집니다. 내 속이 삐뚤어지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반듯하게 보이지 않고 다 뺐다하게 보이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내가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기분 나쁠 때는요, 다른 거 보면 다 나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속이 편안치 못하면 남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보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안 된답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안 된답니다. 제가 CC에 가서 한 4년간 있었는데 그 김윤건 목사님한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그런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젊은 나이에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놓고 파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답니다. 빨리 나쁜 것부터 팔아버려야 좋은 것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나쁜 것부터 골라준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한 상자를 갖다 팔면서 좋은 것부터 골라준답니다. 손님한테. 그럼 손님들은 아주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이 주인이 손님이 오면 좋은 걸 골라주는 주인인가 나쁜 걸 골라주는 주인인가를 그냥 알아요. 그냥 나쁜 걸 골라주는 사람한테는 안 가지요. 결국 장사가 안 된답니다. 어차피 사과 한 상자에 100개가 들었으면 어차피 다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계속 판 사람은 끝까지 좋은 것만 팔고 나쁜 것부터 판 사람은 끝까지 나쁜 것만 파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 골라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똑같은 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이거랍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만물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 주관적으로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고, 야,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 지으면 나쁜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이름 짓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이름을 지을 자다. 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만물이 오히려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닙니다. 만물이 지어주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물에게 내 이름 좀 지어주시오, 내 이름 좀 지어주시오 이렇게 하고 사정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물이 없으면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 돈이 있을 때는 사장님이라고 이름이 붙었어. 누가 사장님이라고 붙였냐? 돈이 붙여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나를 보고 사장님이라고 만들어줬어요.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나보고 사장님이라 안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히 돈한테 의지하게 되죠.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는 이 이름을 지켜주세요 라고 돈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위치가 전락되게끔 바꿔지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천사와 물질과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천사는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 어떤 그 인간의 표준, 그렇게 되고 싶은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이 순결하고 천사와 같이 전능하고, 예, 천사와 같이 모든 걸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사를 본 일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천사 숭배하는 데가 실제로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뭐 천사 본 일도 없고 숭배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사에 해당됩니다. 그럼 자기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숭배하거든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걸 숭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걸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 숭배예요. 그러면 이제 천사의 종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천사를 흠모하니까. 근데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아주 독특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어느 때 천사들을 가르쳐서 내 아들이라고 한 일이 있냐? 난 천사들을 내 아들이라고 한 일이 없다. 천사들은 단지 부리는 영으로, 부리는 종으로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그렇게 내가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막 천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훌륭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사를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예, 나는 천사를 아들이라 하지 않고 여기 한 사람을 내가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천사와 인간에 대한 구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한 줄 모르고 숭배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지어줘야 됩니다. 천사에게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줘야 합니다. 뭐라고 지어야 하냐?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천사 너는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자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구원 얻을 후사들이잖아요. 너는 우리를 섬겨야 할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천사를 향해서. 예. 그래야 천사 숭배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천사는 왜 지었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그래서 만들었다 그겁니다. 이거 아주 획기적인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서 일을 했거든요. 심판할 때도 하나님 대신해서, 축복을 할 때도 대신해서 천사들이 전부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별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나는 불꽃으로만 삼고 있다. 바람으로만 삼을 뿐이지 내가 그건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 나는 아들들을 위해서, 구원 얻을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위치로 제대로 돌아오면 당연히 천사의 숭배를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마지막 말이 그렇잖아요.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럽니다. 수종들더라. 그럼 예수님을 누가 수종들었냐? 천사가 수종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마귀가 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근데 그 사람을 수종들더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위치는 천사가 수종들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인간이 회복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이 우리가 인격이 회복돼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도록 돼야 된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겠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다가 어떤 길로 갔냐? 그 마귀를 숭배하는 데로 가버린 겁니다. 동산에서 뱀이 와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같이 될 줄로 알고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뱀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뱀은 성경에 보면 옛 마귀, 사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을 듣고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었다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담이 천사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높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가 부리는 종이라고 생각했으면 종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예. 자기가 너무너무 고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 천사를 숭배하던 사람이 결국 마귀를 숭배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냐 사람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여기서 꼭 예수님 보고만 한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 보고도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와 같으면 우리보다 낫다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면 돌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마귀가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위치로 돌아오니까,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위치를 확고하게 돌아오면 천사들은 당연히 우리를 수종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이름을 우리가 올바로 지어줘야 되겠죠. 잘못 지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불행하고 지도 불행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물질에게 우리는 이름을 지었고 있습니다. 이 물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 이 돈에 대해서 사람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은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뭐 10,000원, 50,000원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기호입니다. 기호. 사람은 그 돈에다가 이름을 짓습니다. 소주 한 병 이렇게 이름을 짓든지, 맥주 한 병 이렇게 이름을 짓든지, 자동차 한 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럼 이름 지은 대로 그 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이러면 자동차 회사로 가는 거, 그 돈이 가는 겁니다. 맥주 한 병 그럼 맥주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돈이. 예, 이름 지어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물질에게 이름을 잘못 지어주면 그 물질은 자기 생각하고 관계없이 자기도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로마서에서 그럽니다.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지금 좋은 데 쓰여질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엉뚱한 데 쓰여져 버렸다. 그럼 자기 이름을 지어준 주인 때문에 자기는 엉뚱한 데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돈의 이름도 잘 지어줘야 된다고. 돈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돈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이름을 잘못 지어주면 돈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치기 시작하면 사람이 못 견디죠. 돈이 달아나기 시작하면 못 잡습니다. 예, 사람들 말이 그래요. 돈은 쫓아가면 못 잡는답니다. 돈이 굴러 들어와야 되지 쫓아가면 못 잡는답니다. 그게 이제 돈이 화가 나서 도망치는 거겠죠. 물질에게 우리는 이름을 제대로 지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돈이 귀하게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귀하게. 귀한 이름을 지어줘야 귀하게 쓰여집니다. 내 모든 소유에게다가 나는 합당한 이름을 지어줘야 그 합당한 소유가 합당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만일에 잘못 사용해버리면 욕만 실컷 얻어먹습니다. 내 돈 쓰고 내가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내 돈을 내가 줬는데 왜 남이 욕합니까? 글쎄. 예.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와가지고 돈 한 푼이 가져와가지고 막 찍고 앉아서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다 미친놈이라 하게 됩니다. 예, 다 미친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게다가 올바른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면 반대로 돈이 나를 저주하게 된다. 물질에게다가 내 올바른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저주하게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웃에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늘 대결자로 생각해요. 예, 짐승들이 서로 처음 만나면 으르렁거리면서 누가 이길 것이냐 하고 대결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만나면 누가 이길 것인가 하고 대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대결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결자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나와 대결할 상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결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결할 필요가 없게 되죠. 예. 싸울 일이 없게 된다고요. 설사 나하고 싸우려고 왔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그 사람이 나하고 싸우질 않는다고요. 예. 내가 이름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들어올 때 표정을 보면 알죠.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 전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한참 있다면 얼굴이 확 풀어져 가지고 갈 때는 히히 하고 간다니까요. 풀어져 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름을 짓기를 그래 네가 나를 대결하려고 왔구나, 나를 해치려고 왔구나 이렇게 딱 이름을 지어보면 둘이 싸워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또 그런 생각을 이름을 지어버리면 그 사람하고 나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짓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네, 사람이 이름을 짓기에 따라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 것도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로운 창조자가 됐습니다. 새 창조의 주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만물을 새롭게 했는가?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살아서 이 마이크 이름도 지어주고 이 컴퓨터 이름도 지어주고 다 지어주겠어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만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분 혼자만 그렇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에게 속하여 있는 그분의 확산인 교회가 만물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새롭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사람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없고 단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공자님도 못했고 석가모니도 못하고 누구도 하지 못한 아주 독특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왜 달리셨는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왜 피를 흘렸는가? 우리를 구속하려고.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한다는 말은 원위치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되돌린다. 되물림한다. 되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원위치로 되돌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원형이 거기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부풀려져 가지고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그랬죠. 하나님 같이 될 줄로 알고 못 먹게 한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괴물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고 말입니다. 이상한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같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괴물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괴물들을 원위치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저게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내가 물 위로 걸어갔을지라도 내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을지라도 내가 500명 5,000명을 먹였을지라도 사람은 저거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겁니다. 바람을 잔잔케 안 했느냐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500명 5,000명을 왜 먹여놓고 왜 지금은 못하냐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왜 지금은 못 뛰어내리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군병 하나가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까 이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죽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죽겠냐.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는 없고 우리 눈에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들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굳이 못 박아 말한 겁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확실히 죽었더라 이겁니다. 확실히 죽었다. 왜 이렇게 확실히 죽었다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이 확실히 죽은 자리가 우리가 구속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설 죽었더라면 말입니다. 설 죽었더라면 우리는 구속을 받아도 설 받았을 겁니다. 설 받았어. 설 찍은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온전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구속을 받는 겁니다. 온전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을 통해서 인간을 새롭게 했어요. 이것은 마치 헌 집을 놓고 수리할 것이냐 뜯고 다시 질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나와서 다 수리하자는 것입니다. 뜯어버리면 다시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을 수리해 쓰자 이겁니다. 공자님도 수리해 쓰자는 것이고 석가모니도 수리해 쓰자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모든 말씀이 다 그겁니다.
지혜롭게 수리하자. 지혜롭게 수리하자. 법률에 맞게 수리하자. 도덕적으로 수리하자. 지혜롭게 수리하자.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집을 새로 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집을 새로 질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수리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도리가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 우리 옆집에 지금 어떤 사람이 헌 집을 하나 사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쓰러져 가는 집입니다. 할머니 혼자 살던 집이니까. 그래서 수리한다길래 내가 가서 아이고 이거 뜯어버리고 차라리 스레트로 짓더라도 새로 지은 게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우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수리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에 결정을 해가지고 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데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언제 수리가 끝날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자기도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심스럽게. 헌 집이란 게 고친다고 고치면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헌 집이란 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돈만 많이 있다면 그 수리할 필요가 없지요. 싹 뜯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만 새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예, 다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다시 살릴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집을 싹 뜯어버리고 새로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새로 지은 것. 이게 새 집이다. 이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자, 이 원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만물을 보면 만물이 다 새로워진 거예요. 예, 위치가 정상 위치에 딱 와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지으신 원점에서 보면 근데 왜 그동안에 그렇게 저주도 많고 불만도 많고 불행도 많았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위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네, 다른 자리에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그걸 고치려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보이기를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위치가 빗나가가지고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제 위치로 딱 돌아오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한 것처럼 보기에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원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좋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감사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감사가 안 되는데도 감사를 해보려고 애쓰는 경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안 되죠. 감사하지 않는 걸 감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넉넉히 감사할 걸 지금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스러운데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래요. 모든 게 좋은 거래요. 예, 우리가 삐뚤어져서 그렇게 안 좋게 보인 것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에게 최악의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예, 뭐 이것이 불행이고 저것이 불행이고 다 있지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불행입니다. 예, 최악의 불행이죠. 자, 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꿨잖아요. 최대의 부정을 최대의 긍정으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바꿔놨겠는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치가 비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바를 방법은 위치가 제대로 와야지 그 물건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위치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극도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긍정으로 바꿔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떠났어요. 사랑하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났어요. 왜? 다 인정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사심으로써 이걸 뒤바꿔 놨단 말이에요. 확 뒤집어 놨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담의 모든 부정적인 변설을 일소시키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슬픈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변명이 한없이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변설이 끝이 없어요, 사람한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예수님 생각해봐라, 예수님 생각해봐. 너보다 예수님이 더 불행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만 안다면 사실은 그 모든 입이 다 닫아지고 말죠. 예. 나보다 1000배, 10,000배 더 부정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분이 그걸 긍정으로 바꿨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우주를 다 잠잠케 했어. 사탄을 다 잠잠케 하니까 우주가 다 잠잠해졌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사탄이 그 성에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는 문이 없어요. 문은 있는데 닫힐 문이 없어요. 닫힐 문이. 열려있는 문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입니다. 왜 그런가? 더 이상 사탄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 적이 없다면 문을 닫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북한에 우리를 대결할 자가 없다면 우리가 왜 철조망을 쳐놓고 있겠습니까? 예, 대결할 자가 있기 때문에 철조망을 쳐놓고 있는 거였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대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 부정이 끝났으니까. 사탄은 뭘 타고 들어오냐고, 부정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항상 그러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면 들어올 문이 없어져 버린 거라. 들어올 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는 문들이 모두 열려져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 구속을 통해서 새 이름을 얻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새 이름을, 이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만물을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새 이름을 받았으니까 남도 새롭게 봐지고, 내가 새 이름을 받았으니까 다 물건도 새롭게 봐지고, 내가 새 이름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예,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적인 것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는 긍정만 있어야 돼요. 긍정만. 예, 하나님이 창조를 보시고 심히 좋다, 이렇게 말했던 거와 꼭 그렇게 같이 돼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창조를 보면 야, 심히 좋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순종하려면 억지로 이제 목매달고 끌려가는 개처럼 말이지. 그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갈라는 개를 막 목에다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면 말입니다. 막 버티고 막 난리를 칩니다. 돼지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억지로 순종해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한 대로 나도 내 눈에도 좋게 보여야 돼요. 좋게 보여. 예, 그래야 되지. 내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 안에서 봐야,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봐야 그것이 좋게 보이지. 선악과를 먹은 그 안에서 보면 절대로 좋게 보이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건 불행이죠. 불행. 물론 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잘 되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능하면 우리가 안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인간 창조를 보시고도 심히 좋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것을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 좋다 그랬으면 나도 내 인간은 힘이 좋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는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알았으면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예. 근데 뭔가 불만이 있었으니까 먹었죠.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래도 이것만은 좀 가졌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하고 결국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힘이 좋다 하신 것을 나도 힘이 좋다 했으면 속을 필요가 없는데 나는 어쩐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속임에 빠졌어요. 그래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에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는 사단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지금도.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로 내가 보기에 감사해져야 된다. 그 축복으로 보여져야 내가 사탄의 종이 안 되지. 만약 그 축복으로 안 보여지면 나도 모르게 그만, 예, 너가 먹지 말라더냐? 그리고 정령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뭐 이래 슬쩍 하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 한두 마디 건너다가 아주 불만이 없으면 그건 말 건널 필요도 없어요. 말 건널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데는 사단이 와서 말도 안 해요. 안 걸어요. 약간 불만스러운 데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굴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막 하나님 하신 일을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모르기 때문에 왜 순종과 복종을 그렇게 요구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지만 100%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때까지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복종을 해라. 몰라도 복종해라. 그냥 굴복을 해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어라 이것입니다. 아버지 믿어라. 예? 생선 달라는 아들한테 뱀을 주겠냐? 그런데도 못 믿으면 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어.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못 믿어. 이러면 이제 불행이죠. 뭐. 그래도 아버지를 못 믿어.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 이러면 불행 아닙니까 이게? 예. 모르긴 모르지만 그래 아버지가 생선 달라는데 뱀이야 주겠냐?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믿으면 그것이 복이 된단 말입니다. 예. 입에 들어온 거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 뱀이 들어온지 생선이 들어온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굴복해라 순종해라 하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구나.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굴복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죠. 자 그런데 이게 굴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굴복을 보려면 예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 이해하고 굴복한 게 아닙니다. 예,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인간인 아들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운명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이거 인간입니다. 이거 인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굴복하고 순종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도 이해 못한 데가 있구나. 내가 100% 이해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건 뭐냐면 저런 분도 이해하지 못할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해를 다 하고 믿으려면 안 되겠고 이해를 다 하고 굴복하려면 안 되겠구나. 예, 그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겠죠. 예, 예수님도 안 되는데 내가 어찌 되겠냐 이겁니다. 예,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데 내가 되겠어요? 예수님대로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역사상 내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의인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시편은 구약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의인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뭐 불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왜 나를 버립니까?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다른 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이해와 순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긍정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조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시인한 겁니다. 다 알고 시인할 수 없어요. 다 알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 말씀을 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다 알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사랑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인 거지. 아버지를 다 알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걸 배운단 말입니다. 근데 집안에 오면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학문을 이해하듯이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는 항상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하란다면 이해하고 해야 되지. 죽으라 해도 죽어야지.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교육을 받기를 완전히 개인주의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너 이성으로 판단한 것만 옳은 거다.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옳은 거다라고 딱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하면 자기한테 안 맞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세대 차이도 있고 목적의식의 차이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딱 맞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반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창조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다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도 역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으셨습니다. 창조를 그러니까 우리는 시인하고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지만은 시인하고 그리고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이건 좋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안 돼. 이건 나를 위해서 만들었겠지, 나를 복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인을 해야 돼요. 다 모르지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나한테 불행인데 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나에게 복 주신 것으로 시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 밖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새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새 이름을. 나도 지금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이해할 수 없도록 새 이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나도 만물에 새 이름을 줘야 되지.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피조물로 또 만물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모를지라도 아버지 안에서 창조자 안에서 그는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기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럴지라도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굴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새롭게 하고 우주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구속을 이룬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속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다른 것 많지만 다른 것 많이 본 거 헛일입니다. 헛일이고 딱 그거 한 가지 봐야 됩니다. 나를 구속하는 자리, 나를 구속한 자리, 나를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저 모습을 보니까 저게 나구나. 저게 나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나구나. 내가 싫어했던 나구나. 내가 싫어서 버려버리고 다른 걸로 옷 입었던 난데 옷을 다 벗고 보니까 역시 그 사람이구나. 나는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저것이 내 운명이구나. 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딱 저렇게 밖에는 죽을 수 없는 자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던 게 모두 생각했던 게 다 거품이잖아요. 전부 거품입니다. 거품이 싹 사라져버린다.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본체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벗음은 없어지고 본체만 딱 드러나요.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 새롭게 된 사람은 만물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를 가져도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거품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못 되는 겁니다. 만물의 이름도 내가 정상적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거품 있는 사람으로 지어준 거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풀려진 사람으로 관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인다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보일 건 안 보이고 안 보일 것만 보인대요. 예? 자기 눈에 들보가 먼저 보여야 되겠습니까? 남의 눈에 티가 먼저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남의 눈에 티가 먼저 보인대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는 일마다 다 왜곡되게 만드는 거, 예, 다 삐뚤어지게 만드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 모든 사람이 다 부풀려 있다 그겁니다. 누구 예외 없이 다 부풀려 있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 여러분께서 이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짓길 바랍니다. 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이름도 새롭게 짓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라고 이름을 지었죠. 네. 그전에 형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같이 대결자였어. 대결자. 항상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사람이었어. 친구 사이에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래.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이런 사이였어. 근데 이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 이름이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형제다 이렇게 이름이 바꿔졌다고. 예, 이름이 바꿔졌어. 그러니까 이게 새 이름입니다. 형제란 말이 새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대돼 나가면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점점점 확대돼서 다른 사람 보고도 형제여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새로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네. 점점 이게 확대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름을 새롭게 지어서 줘야 된다. 그 사람 보고 나한테 왜 친구가 안 되냐고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친구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들어가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동네 가니까요. 그 한 10가구 사는 동네입니다. 10가구 산속에 사는데 할머니들만 살아요. 할머니들. 그리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한 사람 좀 젊은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 어떻게 좀 어둔하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귀를 세우고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완전히 이건 무슨 뭐 적이 들어온 것처럼 생각해요. 예, 자기들이 해치로 들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와, 그래서 살벌하더라고요. 이 노인네들인대로 살벌해 그냥. 이 산골에 들어가면서 물 없을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산에 들어가면 뭐 파면 다 지하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하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밑에가 옛날에 그 대한중소에서 그 텅그스텐을 캐던 광입니다. 광. 그래서 뚫으면 그거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갱 속에 묻혀있는 물이 나온다고요. 이게 먹을 수가 없는 물이죠. 근데 산에서 어떻게 물을 받으다가 노인들이니까 물을 뭐 씁니까? 얼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쫄쫄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물을 안 줍니다. 우리는 그런 속도 모르고 아니 자기들은 물 쓰면서 우리를 왜 안 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심 상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도 겨우 먹고 있으니까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를 적대시 생각한다고 나도 그 사람을 적대시 생각하면 그러면 계속 적대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또 일이 없고 그 사람들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늘 같이 살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지금 아주 친해졌습니다. 아주 친해져서 할머니들이 자기 집에서 뭐 하면 갖다 주고요. 물론 우리가 먼저 갖다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호박도 따면 갖다 주고 가지도 따면 갖다 주고 앉아있다가 앉아서 좀 놀다 가라고 그러고 자기도 외롭잖아요. 얘기할 사람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안 지래요. 아주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가 이사 나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할 거예요. 이제. 야, 내가 새 이름을 지어줘서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새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새 이름을 지어줘야 돼. 예, 그러면 다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름 짓게 달렸습니다. 이름 짓게 달렸습니다.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하신 주님. 예수님은 극도의 부정을 극도의 긍정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만큼 못될지라도 흉내라도 좀 내서 부정을 긍정으로, 옛 이름을 새 이름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아주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내려가고 당장에 이름을 새로 지세요. 새로. 그 사람 이름을 집에 새로 지어가지고 가세요. 아, 이 사람 이름을 내가 뭐라고 지어야 될까 지어가지고 형제라고 짓든지 자매라고 짓든지 친구라고 짓든지 새로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가서 딱 명찰에 붙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자꾸. 예, 그러면 좋은 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예, 또 그렇다고 명찰 붙이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속으로만 저 사람 내 친구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상대하시면 금방 친구가 되게 됩니다. 예, 만물을 새롭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할 자가 됐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할 자. 예, 오늘 나팔도 불고 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되는 건 시간 문제네. 장모님 오셔서 나팔까지 불어주시고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버림받아 마땅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짓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새 이름을 주고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이제 하나님